여러분, 추석 명절 주님 안에서 즐겁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한가위를 이끌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는 상황에서 또 예전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 기본적인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추석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유를 해보면은 또 오늘날의 상황에도 그런 추석과 같은 날들이 있죠. 내가 생활비가 이렇게 내 통장의 잔고가 아슬아슬하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내가 어떤 돈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질 때 그때 그 느낌 바로 그런 게 이제 사실 한가위의 풍성함이죠. 그래서 돈 때문에 정말 걱정했는데 넉넉하게 채워져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되는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의 그 풍성한 마음, 그런 것이 바로 한가위를 맞이했던 우리의 예전에 우리 선조들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추석과 같은 날이 우리의 삶에도 주어진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넉넉하고 풍성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 한가위 추석 명절과 관련해서 설교 제목이 거짓된 사랑에 세뇌된 옛사람에서 자유하라, 전혀 이렇게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가위 추석 명절 생각할 때에 가을이죠. 가을의 풍성함을 연상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가을에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황혼에서 또 과연 한가위 추석 명절과 같은 그런 인생의 황혼을 맞이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사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말 이 삶의 모든 최종적인 내 삶이 결론 지어지는 바로 그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정말 내 인생의 수고하고 모든 것들을 열매로 거두는 그러한 이 추석 명절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황금들판이 펼쳐진 그러한 인생의 황혼을 맞이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뭐 어떤 한가위 명절 같은 그런 풍성한 열매보다 더 풍성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저 죽음의 차디찬 겨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문턱이 되는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인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얻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로 거두는 가장 행복한, 말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바로 그러한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 믿는 복음, 예수 믿는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는 더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
뭐 조상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예배하면서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까도 비교할 수 없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가 왜 우리에게 또 축복이냐 하면은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가꾸기만 하면 얼마든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예전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이제 삶에서 살아가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 가을에 열매를 거두잖아요. 예전에도 나는 여러분 벼 하나를 심으면은 가을에 몇 달을 거두는 것처럼 생각하죠. 적어도 50알, 많으면은 100알 이상 거든. 뭔가를 심었는데 1년 만에 50배, 적어도 50배, 많으면 100배 이상의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차 산업, 이제 농업이나 어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안 매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수고를 하지만 사실은 그건 자연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선물입니다. 이게 인간이 부가가치를 하는 게 가치를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농부가 사실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그 열매가 그렇게 50배, 100배 거두는 것은 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죠.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1년 만에 5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했을 때에 1년에 10% 이상 투자 수익을 거두면은 엄청나게 괜찮은 거고 20% 이상이면 진짜 이건 대박 투자예요. 20% 해봐야 0.1배도 안 돼요. 2배도 안 돼요. 근데 농사는 5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열매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매라고 해야지 내 행위나 공로의 열매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그래서 내 노력으로 사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껏 해봐야 인간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해도 사실 수익을 그 정도밖에 거둘 수가 없는데 2배도 사실 거두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이거 뭐 5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열매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내가 가꾸기만 하면은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봄에 씨앗을 뿌리고 잘 열심히 그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법칙을 따라서 잘 가꾸기만 하면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을 또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생명을 잘 가꾸기만 하면은 이건 무조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냥 열매도 아니고 뭐 50배, 100배 정도가 아니라 무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무한의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땅에서 평생 하면서 내가 믿음의 수고를 한 것은 영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원은 말 그대로 무한대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진짜 안다면, 이걸 진짜 믿는다면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수고를 가장 힘써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맺기 위해서 가꾸어야 돼요. 가꾸어야 되는데 뭘 가꾸어야 되느냐? 내 자신을 가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사야서에서는 의의 나무로 심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자신을 잘 가꾸기만 하면은 의의 나무, 의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그렇게 잘 가꾸려면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을 어떻게 잘 가꿀 거냐? 내 자신을 의의 나무로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가꿀 것이냐?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계속 내 자신의 자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농부로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내 자신을 잘 가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느 나라에서
매년 큰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몰립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강변에서 벌어지는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이 다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때처럼 몰려 있었어요. 근데 이 다리가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거 다리가 무너지나 보다 두려워서 순간 그 다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밀집해 있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그렇게 다리에서 탈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뒤엉켜서 죽게 됐어요. 여기에서 한 35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대참사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 이게 현수교이기 때문에 바람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 약간 이렇게 흔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흔들다리 요즘 뭐 한국에서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 흔들다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정작 다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게 다리가 흔들리니까 다리가 무너진다 생각했는데 그건 현수교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냥 그랬던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다리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사실 뭐 그런 일들은 뭐 이게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 뭐 현수가 그렇게 흔들리는 게 그게 진짜 다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바람에 약간 흔들리는 건지 진짜 다리가 무너지는 건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려고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살려고 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죽지 않고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그런 뭐 다리가 흔들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죠. 이건 영적인 그러한 전문적인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이 현수가 지금 흔들리는 게 뭐 때문에 흔들리는지 몰랐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걸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 그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진리의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다리에서도 정말 뭐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군중심리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게 탈출하려고 할 때에 그런 그 집단적인 그런 두려움에서 휩쓸리지 않았다면은 그런 참사를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더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살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진리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자아에 대한 내용들이 뭐 교회 다녀도 그런 거 몰라도 뭐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알아야 되느냐? 그렇게 복잡하게 몰라도 되면은 로마서 7장을 이게 전부 로마서 말씀을 제가 해설을 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로마서 뭐한테 기록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걸 몰라도 된다. 몰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없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면은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진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를 때는 내가 뭐 몰라도 뭐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깨닫고 나면은 야,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몰랐으면
계속 몰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진리.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중에 뭐 우리가 그냥 얼핏 지나갈 수도 있는데 좀 충격적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내가 행하는 걸 내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여기 행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그 15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이 세 행한다는 단어가 다 이게 원어상 다 틀린 단어예요. 뒤에 두 단어는 그냥 우리가 보통 행한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 do, 또 practice 뭐 비슷한 의미죠. 그런 단어를 쓰는데 15절 첫 번째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 의미는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취한다, 완성한다, 뭔가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내가 뭔가를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거 황당한 일 아닙니까?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지, 무엇을 이루게, 다시 말하면 또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근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흔히 쓸 때가 많습니다. 이런 표현을. 이거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는 쓰는 표현으로 바꿔서 좀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하는 거지?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혹시 인생 살다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지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술 취해서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할 때가 많죠. 음주운전도 있고 또 술 취해서 남을 폭행하는 일도 있고 그러면은 술 깨고 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태를 파악했을 때 보게 됐을 때 제정신인으로 이제 술이 깨고 이제 보게 됐을 때 도대체 내가 왜 그랬지?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요. 그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네. 지금 이런 사도 바울이 말한 건 그런 표현입니다. 분명히 내가 했는데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뭐 하고 산 거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이런 딱 충격이 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내가 도대체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수고했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이제 성취한다. 결국 목적과 관련.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목적지를 제대로 알고 내가 이걸 통해서 무슨 열매를 거두는지 이걸 제대로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되죠. 실컷 갔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러자고 이게 지금까지 힘들어서 이렇게 왔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황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제정신이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영적으로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인지 자체를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인생 살아갈 때 대부분 의도적으로 뭔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 그런 사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정말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그런 일을 해도 아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게 살기 위해서 한 거야? 살기 위해서 했는데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 현수교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살려고 다리에서 탈출하려고 했는데 살려고 한 일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거는 뭐 인간의 능력으로 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고지만,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그래, 학폭 가해자가 있는데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이 참다 못해서 그 가해자를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생각해 보고, 도대체 학폭 가해자는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 피해자도 그래서 결국은 재판을 받아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됐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됐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내 사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저 사람 괴롭혀야지 이렇게 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뭐 사이코패스죠. 대부분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근데 진짜 살기 위해서인 거야. 그게 진짜 내가 사는 길인가? 많은 경우 내가 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죽이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법,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죄의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죄의 법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죄를 너무 좁은 의미에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별로 나하고 상관없네. 아니 나는 그래도 저 죄 안 짓고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 죄의 법 아래에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데 그 죄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자유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죄의 법이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에서 죄만 생각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이 적용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죄를 제대로 깨달아 알면은 사실은 뭐 좁은 의미에서 생각해도 다 이건 내 문제다 이거 깨달아 아는데, 죄의 법이라고 할 때는 죄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뭡니까? 죽음이죠. 죄의 영향의 결과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야기해요. 죄의 법은 뭐냐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죄의 법은 죄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는 성도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로마서에서는 피조물, 사람이 아닌 피조물들까지 이야기해요. 피조물도 그래서 제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 썩어지며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 제발 좀 이게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도, 여러분 동물들도 보면은, 동물의 왕국 보면은 먹고 살기 힘듭니다. 사자는 힘이 세니까 뭐 마음대로 잘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자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죄의 법에서 벗어나는 그런 영광의 자유를 소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이 영향이 뭡니까? 그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다 죄의 법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계속 미치게 되는데, 내가 이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영적인 메타인지, 그러니까 영적인 반성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휩쓸려 가서 이게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인지도 모르고 막 휩쓸려 간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신을 일부러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때는 정말 휩쓸려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뭐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정말 너무 삶이 괴로워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순간 정신이 들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멈추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사실은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인 줄도 모르고, 누가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신에게 단순히 피해나 손해를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손해, 그리고 죽을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앙생활은 목회자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계속 깨달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했네,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지? 이 깨달음이 계속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거기서 이미 벌써 자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에서 이제 죄의 법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사실은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거부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하나님이 진짜 저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그냥 뭐 단순히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기적 같은 큰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는데, 이게 뭐 기도하러 가자니까, 이게 뭐 가야 된다니까, 진짜 이게 뭐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죽기보다 더 싫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지 않았으면 2주간 그래서 모든 걸 전폐하고 기도만 했는데, 그때 그 2주간이 아니었으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 2주간을 통해서 정말 제가 생각도 못한, 기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뭐 영적인 은혜는 둘째치고 사람들이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그때 기도하러 안 갔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기도하러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게 죽기보다 더 싫겠어요? 여러분, 그게 죄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싫어요. 그게 싫어요. 그게 죄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법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이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그게 죄의 법입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그게 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래요. 이거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내가 성경 말씀을 몰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내가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제 자신이 잘 안 알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 예수님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이 도대체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건가?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그 내 마음은 도대체 진짜 내 마음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내 나인가? 도대체 이 내 마음은 어디서 온 건가?
우리가 지난번에 이 장면을 통해서 봤는데 이 여부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창으로 찍었는데 예수님한테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로마 병정은 자기의 위에 상관의 명령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임무를 수행하고 예수님은 의롭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면 군인이 어떻게 돼요? 그 어떻게 보면 로마 군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자기가 사는 길입니까? 분명히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자기가 사는 길입니까? 우리가 자꾸 이 로마 군인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 자신도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을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예수님 순종하면은 나는 죽고 그래서 말 그대로 날 희생해야 돼요. 날 희생시켜야 돼. 나를 죽이고.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해야 되고 내가 나한테 좋은 것도 다 포기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죠? 예수 믿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위해서 날 희생해야 된다. 우리가 자꾸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게 바로 죄의 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죄의 법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 행복을 포기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게 내 마음에 작용하는 죄의 법이구나. 내가 지금 죄의 법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죄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빨리 정신 차리고 깨달아라.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나를 이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 이 예수님과 나를 이 대립구도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를 이런 관계로 보니 내가 예수님 사랑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구도로 봐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영의 생각인데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는 자꾸 이런 구도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로마 군인처럼 진짜 예수님을 죽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앞에서 쓴 예를 들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따르면은 내 세상 영광 다 포기하고 이제 칙칙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죄의 법이에요. 이게 죄의 법. 내가 죄의 법에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예수님은 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로마서에서 지금 계속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죽을 몸도 살리시기 위해서 너희가 영을 따르면 너희 죽을 몸도 살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데 예수님이 따르는 게 내가 죽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되면은 그거는 내가 살지 못하도록 날 죽이는 죄의 법이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대립 관계가 돼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게 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말 그대로 예수님을 선택하면은 내 자신보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구도가 되면은 그게 바로 그런 구도 속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죄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적게 사랑하느냐, 이것은 날 더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죠.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애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장난이라도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보면 애들한테 야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뭐 할머니가 더 좋아 뭐 엄마가 더 좋아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그런 편가르게 하는 질문을 아주 비교육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더 좋아? 예수님이 더 좋아. 예수님하고 나하고 남남인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법을 따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믿고 의지해야 된다. 또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 참 좋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 머리로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내가 그것을 행하지는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사랑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께 순종해야지. 다 머리로는 다 잘 압니다. 근데 막상 행하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예수님 믿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내가 왜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내가 어른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해야지. 왜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그렇게 무조건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아시고 나는 잘 모르니까 예수님 따라야 돼. 자존심 상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 내 스스로 잘 살아야지. 왜 예수님 믿고 의지해야 돼? 내 주체성을 상실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주먹을 믿어야 돼. 내 자신을 믿어야 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왜 어린아이야? 내가 어른인데. 내가 다 잘 아는데. 다 잘 알면은 육신이 죽을 때 살 길을 알고 살 수 있어야죠. 육신이 죽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자꾸 어른인 척. 예수님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죄의 법입니다. 그게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에 세뇌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 죄의 법에 세뇌가 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살 길을 스스로 박차버리고 그죠? 그러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은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게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마치 예수님의 꼭두각시가 되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기 싫어요. 그래서 막 자꾸 도망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한테 지배당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의 법에 세뇌가 당했어요. 제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안 본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으로 천국도 경험했는데도 그렇다 이 말이죠. 계속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들이 부딪힐 때마다. 그게 바로 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법에서 계속 자유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죄의 법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자녀 키우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2살, 3살 된 아이가 식당에서 밥 먹다가 뜨거운데 손을 대려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갑자기 그러니까 순간 발견하고 다행이죠.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자기 아들의 애 손을 붙잡고 딱 붙잡아서 아슬아슬하게 손이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다급하게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그래? 막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붙잡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유, 아빠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아이가 울면서 아빠 미워. 도대체 그 아빠 미워하는 그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아빠가 안 말렸으면 손 화상을 입어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정말 크게 다쳤을 텐데. 근데 그 아빠 보고 아빠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아빠 미워 하면서 막 울고 아빠한테 막
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겠냐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빠 미워하는 그 자아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죄의 법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보면은 그런 거, 또 우리 자신도 계속 성장하면서 보면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법에서 자꾸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가을에, 황혼의 가을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나. 그래서 아빠 미워가 아니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께서 저보다 제가 어떻게든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제 아빠 아버지심을 믿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시행착오로 겪지만 계속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면,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아빠 미워, 하나님 아빠 미워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어때요? 그 아이가 그게 틀린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거죠. 아이는 아빠 미워했지만 아빠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빠가 미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빠 아버지 말고는 날 살려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유, 내가 도대체 왜 그랬지? 내가 그 제정신이 아니었네. 내가 그 하나님 아빠에게 진작에 순종할 걸. 바보같이 왜 어리석게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좀 더 빨리 누릴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속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 마지막 황혼 가을에 인생에서 가장 풍성한 한가위 추석 명절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여러분 추석 명절 보내시고 또한 그런 믿음의 열매 맺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존자인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죄의 법의 세뇌에서 벗어나 더 이상 그것이 내 자아, 내 법인 것처럼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그 성전이 되어 같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제 아빠 아버지 되시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오직 저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믿습니다. 저도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을 제 자신처럼 사랑하고 주님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래서 주님의 은혜, 축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